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종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담을 넘은 인생, 넘는 인생이 아니고 과정이 아니라 넘은 인생, 과거 완료의 제목입니다. 넘은 인생. 그래서 담을 넘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과거의 인생의 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먼저 묻겠습니다. 시작. 지금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담은 뭡니까? 앞으로 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 어떤 분은 경제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 어떤 분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로 인하여 받은 상처 문제, 어떤 분은 죄사함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죽음 이후에 내세가 불확신함으로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 담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 한 번 정도는, 아니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수시로 찾아오는 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담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까지인가? 내 인생의 삶은 여기가 끝인가? 그래서 이 인생의 삶의 담 앞에 딱 서서 멈추게 하는, 절망감의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인생의 삶을 놔버리고 싶은 이런 고통의 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담, 어떤 벽이 여러분 앞을 막고 있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의 담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이 있는데 담을 넘었도다. 담이 없었다 이러지 않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문제에 담이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넘었도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담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전제로 한 선언입니다. 요셉은 벽에 막힌 인생이 아니라 담을 넘는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의 크기가 아니라 그 담 앞에서 그 인생이 멈추었는가, 포기한 인생이었는가, 절망한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계속 앞으로 전진한 인생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의 고난의 때나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힘듦을 넋두리 하거나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소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힘듦을 얘기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성공이나 지위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내린 요셉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분명한 담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에 있어서 요셉 스스로 넘을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는 난곡불락의 어떤 견고한 요새 같은 요셉의 인생에 담이 있었죠. 제일 먼저 가정의 담이었습니다. 형들로 인한 시기질도 미움으로 웅덩이에 빠뜨리는 담이 있었죠.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담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담이 있었으며, 애굽의 바로의 왕의 명령 위에서 만들어진 정치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정치 수감소가 바로 감옥이었는데, 이 감옥의 현실에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그 담 앞에서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삶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경로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을, 상황을 만났을 때 예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우울증 걸리거나 삶을 놔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종교를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인생이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넘는 인생이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담을 넘은 인생이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넘는이 아니고 넘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놓인 담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담 앞에서 낙심하고 멈추어 서 있지 않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여기가 끝인가요? 놔버릴까요? 라고 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교훈 세 가지만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의 인생은 담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진하는 인생. 창세기 49장 22절 오늘 본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거야 그러지 않고 넘었도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 넘었도다의 이게 넘었도다 뭐가 가지가. 그런데 이 우리 성경에는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가지를 바노트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 바노트라는 단어는 이 바트에서 왔습니다. 바트. 이거 하나 한번 해볼래요? 바트. 원래 남자를, 아들을 얘기할 때는 벤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노트는 어근이 이 바트에서 왔습니다. 바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 딸들이라는 단어. 우리는 가지인데 원문에는 딸로 번역이 됐습니다. 딸들, 가지들, 곁가지들, 뻗어난 줄기, 확장된 호손, 이렇게 딸들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즉 생명에서 파생되어 밖으로 뻗어나간 존재를 가리킬 때 가지라는 단어를, 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가지인데 딸들 바트라고 단어 썼을까? 히브리 사고에서는 생명, 출생, 확장, 계승의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듯 사람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듯 가지, 생명의 확장된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그 성경은 요셉의 번성을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가 퍼져나갈 것이다. 뭐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요셉 때문에 유다가 살고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거는 생명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트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담은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데 이 슈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언어를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있는 담이었는지 넘을 수 없는 담이었는지 언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어떻게 담장을 밖과 안을 구분시켜 놓고 그리고 담장을 보면은 밖에서 안에도 보이잖아요. 들어오지 마라, 이거 경계선이야 라고는 하지만은 밖에서 거의 시골의 담들은 거의 돌담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담은 히브리어로 슈르라는 단어 썼습니다. 낮은 담이나 울타리가 아니라 성벽, 요새의 벽, 방어용 장벽을 의미합니다. 즉 넘기 어려운 구조적, 제도적, 현실적 장벽을 가리키기에 슈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앞에 있었던 것은 넘어도 되는 담장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불가능한 성벽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넘는 것은 낮은 담이 아니라 인생을 가로막는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담은 형제들의 미움의 벽이었잖아요. 웅덩이에 빠지는 벽이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 벽이었잖아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요셉의 힘으로는 0.1%도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장벽입니다. 근데 그 가지가 슈르, 성벽 위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파된 초월적 확장을 의미하는데, 이 담을 그때 보니까 넘었다 그래요. 넘을 것이다가 아니고 넘었다. 히브리어 차드라는 단어입니다. 차드, 단순히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걷다, 발을 내딛다, 전진하다, 계속 나아가다. 요셉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성벽이 있었는데 스탑하지 않고 전진했다, 이렇게 기록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인생이 멈춰선 인생이 아니라, 좌절에 눌린 인생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간 인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성도들이 나가기도 하고 뭐 들어오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어느 날은 내 속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교인들이 다 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교인이 한 명만 있어도 나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련다. 전진하련다. 요셉의 삶에는 구덩이가 있었고 노예 신분이 있었고 감옥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요셉의 인생은 정체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 띄워주세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돋는 햇살 같아서, 보세요, 한순간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대박이 터진 것이 아니에요. 토토가 복권이 당첨이 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주식을 했더니 수십억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다단계를 했더니 막 10억, 20억이 쏟아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건강이 막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점점 빛나서. 어떻게 빛나요?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요셉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밝아진 길이 아니라 점점 빛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더니 300명, 500명, 1000명, 5000명 부흥됐다.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주시고요, 한 명씩 한 명씩 복음 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구원 받고, 하나님은 맨투맨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무엇인가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포기하세요. 한 방에 벌어들인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 저주스러운 이 생각 발상 자체를 한 번에, 나는 태어나자마자 평생 먹을 밥을 먹을래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그냥 학위까지 다 딸래요? 그런 게 어디 갔습니까? 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게 보이는 줄 아세요?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이어야 됐을까 노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밝아진 길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듯 점점 빛나며 나아가는 길.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어둠 같은 시간이 있었으나,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듯이 고난은 끝이 있으며 터널 끝에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형통의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길이 바로 점점 빛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 어둠은 어두울수록 밝음은 더 가까이 오고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찬란한 영광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을 향해서 경로 이탈하지 않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주스럽고 불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담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인생 따라 합시다. 내 앞에 담이 가로막아도 멈추지 않는 인생, 터널이 있어도 계속 달리는 인생. 성경에서 담은 인생의 한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이 막혀있는 인간이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경계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분명한 담이 있었죠. 애굽의 민족적, 신분적 담이 있었습니다. 감옥은 현실적, 물리적 담이 있었어요. 그런 요셉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담의 존재가 아니라 누가 함께 했느냐,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담이 낮아서가 아니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형통이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도 여러 문제의 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물질에, 건강에, 자녀에, 사업에, 사랑관계 얽히고 설킨 거, 막 상처 문제, 물고 뜯고 하는 여러 가지 도대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묻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은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경계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웅덩이에 빠졌는데 형통한 자라,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한 자라, 종로를 하는데 형통한 자라,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때 이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
형통한 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벽이, 담이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이 장애물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무너뜨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결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담을 무너뜨려 주신다 그러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날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도대체 넘을 수 없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들이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 이 환경 저 환경으로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이 거의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했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고 함께 계셨구나. 이 고백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문제의 벽들을, 문제의 담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어려운 능력이 오른수로 너를 붙들리라. 중요한 것은 환경이고 장애물이고 성벽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 인생은 담을 넘는 과정이 아니라 선포된 완성이었습니다. 넘는 과정이 아니라 완성됐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넘고 있다가 아니라 넘었도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셉의 생에 지금 해결된 것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넘었도다. 넘었도다, 이 말이 차드라는 단어입니다. 어근이 차드에서 왔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뛰어넘다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걷다, 발을 내딛다, 전진하다, 계속 나가다, 행로를 옮기다, 즉 의식적, 지속적 전진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우발적 점프가 아니라 방향을 가진 행진이었다. 그러니까 총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행진이었지 이탈된 행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어가 가지잖아요. 가지가 담을 넘었으니까 가지인데 이미 전진했다. 결국 그 경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료된 상태, 과거 완료된 상태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넘고 있다가 아니라 넘었도다, 과거 완료형으로 된 거예요. 아직 싸우는 중이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완전히 넘게 되었다는 선포하는 표현인데 성경은 넘고 있다, 넘으려고 애쓰고 있다, 노력 중이다가 아닌 선언적 예언입니다. 넘었도다,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진 이 판결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담을 뛰어넘나이다. 넘었도다는 말은 요셉이 힘이 세서 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넘은 인생이었다고, 계획된 것이었다고,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차드, 도망간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전진의 발걸음이었다.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거닐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인생은 형제들을 통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써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넘는 인생이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전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완료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사라진 뒤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미 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언은 너무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환경을 설명하지 않고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인데, 이 믿음의 고백을 미래적 현실적 고백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선진자들이 앞으로 될 것을 지금 땡겨서 고백하라고 누렸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구원에 관한 부분이든 삶에 관한 부분이든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원망불평 부정적인 고백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완료형으로 고백을, 진행형으로 고백하지 말고 완료형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창대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 된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완료로 고백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완료로 고백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늘 원망,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어생활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육관의 담을 완료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놨다는 것을 믿고 우리 현실 앞에 무수히 많은 담들이 우리 앞에 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완료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담 앞에 서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담을 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적 메시지입니다. 담을 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될 때 이미 하나님이 너는 담을 넘는 인생으로 내가 예정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과거의 위대한 신앙 영웅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의 원리를 적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담을 넘었다면 그 담을 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담을 넘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넘게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담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담을 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멈춰 서 있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담을 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 즉 요셉의 인생에 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도 인생에도 담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가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이 묻는 질문은 언제나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담이 없는 것,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담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담이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담은 말씀드렸잖아요. 슈룩,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성벽.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즉 요셉 개인의 결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담은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경계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담 앞에서 좌절하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니라, 포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담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담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담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담이 앞길을 막을 때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셨구나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의 담을 허락하시다. 나는 문제의 담이 전혀 없는데요,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삶의 고난에 담을 허락하시고, 그 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의, 물질의, 직장의, 건강의, 삶의, 인생의 크고 작은 담들을 항상 앞에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담을 넘어서 신앙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과거에 그런 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의 담을 내 앞에 두셨군요. 담의 목적입니다. 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싸우는 인생이지만 결론은 이미 선포된 인생입니다. 요셉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넘어또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담을 넘어봐라, 이 성벽을 넘어봐라, 정복해봐라, 그러지 않고 넘어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신앙의 눈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감옥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과정은 싸움이지만 결론은 이미 승리가 선포된 인생입니다. 넘어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분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미 결과가 승리를 해놓고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 인생을 보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미래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즉 모형도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인생의 담을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셨듯이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담을 우리를 대신해서 넘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로 보였지만 부활할 것을 이미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이미 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싸우는 인생이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인생입니다. 현재가, 미래가, 내세가 이미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셉이 자기 인생의 담을 넘는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의 담을 넘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담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실패로 보였지만 부활은 이미 하나님을 부활의 영광을 선언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의 담을 넘고 속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언제는 속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이 왔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망이 왔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의 담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안 됩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됩니다.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회개했어도 아니 태어날 때 선하고 착하게 살다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죽었어. 그래도 언제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착하고 선해서 삶의 복음 받을 수 있지만 내세 영원한 지옥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언제로 인하여 갇힌 죄와 사망의 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넘었다 이렇게 말하죠. 언제의 담은 인간의 힘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담을 대신 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담을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룬 걸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지만 율법 자체는 인간을 살리는 능력이 0.1%도 없습니다. 율법은 0.1%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선한 길을 가게는 하지만 도덕고 윤리적인 삶을 살긴 하지만 속사람이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써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뭐가 없어요? 얻을 육체가 없는 육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너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때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담을 무너뜨렸다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렇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십계명 외에 또 다른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율법의 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 있다잖아요. 그때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어지심으로
율법이 하는 요구가 뭐냐 그러면 너는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죽어.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 짊어지셔서 예수님 대신 죄를 지으니까 율법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니까 율법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저주를 했죠. 그래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담은 지켜서 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서 넘는 것이 아니에요. 자범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무너진 담이 바로 율법의 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과 지옥의 담을 넘고 영생을 얻은 자가 완료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가장 마지막 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담입니다. 이 사망의 담입니다. 언제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무시무시한 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담을 완전히 넘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냐? 사망이 쏘는 것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담을 넘으셨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성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며 종도를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언제의 담을, 율법의 담을, 사망의 담을, 저주의 담을, 심판의 담을, 지옥의 담을 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율법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심으로 율법의 담을, 저주의 담을, 사망의 담을, 지옥의 담을 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와 사망의 담을 이미 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넘을 것이 아니고 넘었도다. 주 안에서 반드시 사망이 끝나고 영생이 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셉은 자기 삶의 인생에 담을 넘은 것은 바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제의 담을, 저주의 담을, 심판의 담을, 지옥의 담을, 율법의 담을 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미리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겉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 수 있지만 언제로 인하여서 이 세상 떠나갈 때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갈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 앞에 영적인 어떤 담이 맡고 있습니까? 아니 육신적으로 삶에 어떤 담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게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담은 장애물이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 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미 승리를 선포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담은 뭘까요? 삶의 담이든 영적인 언제의 담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죄산받고 오르게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고 영생 얻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매말 삶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잘 된 사람이고 창대케 된 사람이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앞에 인생의 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후퇴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싸움의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상급도 받고 삶의 복도 받는 성경적 제2의 이 시대의 요셉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